한 목사님께서 저녁에 순댓국이 드시고 싶어서 지인들과 함께 순댓국 가게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처 테이블에서 어떠한 분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교회에 대한 것이었어요. 어떤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대형 교회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교회를 안 좋아하시는 안 믿는 분이신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같이 앉아 있으신 분들도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보니까 술병들이 참 많았고 또 중간중간에 행동을 좀 안 보여야 될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변에 듣는 이들은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비판적인 반언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들을 자신들이 믿지 않는 이유나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의 근거로 삼게 됨을 말합니다.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비판의 발언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들로 인하여서 내가 믿지 않는 이유를 삼거나 또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의 근거로 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참 중요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철로 역정의 한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요,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또 사람들을 만났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함께 순례 여정을 걸어가게 된 이 믿음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이 믿음이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함께 동행을 하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믿음이 다른 데를 쳐다봤는데 어떠한 사람이 자신들 근처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게 된 믿음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도 이곳을 향해 간다라는 겁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그 사람도 바로 천성을 향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찬과 믿음이 순례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만나게 된 이 사람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반가워서 동행자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우리랑 같이 가면서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흔쾌히 좋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즐겁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세상의 것들이 헛되고 하늘의 것들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 믿음, 기도, 고난과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과 그들 영혼에 내리는 이 은총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믿음과 그 만났던 사람이 함께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도 크레찬은요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대화에 함께 합류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었던 믿음이 크레찬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무 좋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은혜가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크레찬이 그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을 밝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수다쟁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과 같은 마을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했었던 그 만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수다쟁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레찬이 이 수다쟁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까운 이웃들은요, 그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말은 잘하지만요, 보잘것 없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입술로만 종교인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으로는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믿는 사람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들었었던 믿음이요 깜짝 놀라면서 제가 속은 거군요 라고 자신이 그 사람의 그 말만 믿고 그 사람에게 철석같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그것이 맞다라고, 이 사람은요 기도나 회개나 믿음이나 거듭남 다 말만 할 뿐이지 행동으로는요 전혀 보이지를 않는 사람이다라고 그에게 그 실체를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실 때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요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는 무엇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행위. 그들이 하는 행위는요 본받지를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분명히 행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요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은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뭐는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한 바를요, 삶으로는요, 실천하지를 않는 겁니다. 말은 다 옳은 소리예요. 말은 다 맞는 말을 합니다.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지만 삶으로는요, 전혀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도서의 말씀에서 아주 강력하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주 큰 잘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불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말로는 인정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청산유수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로는요, 누구를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말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행위를 보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행실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 시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말로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로 더 들어가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행위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요. 열매로 그 사람을 본다라는 겁니다.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는 것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행위로는 내가 어떤가, 내 삶으로는 어떤가, 내가 보이는 행동거지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이 아닌 내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과연 볼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늘 고심하면서 내 행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천이 이 수다쟁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같은 동네의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집에 방문도 해본 적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그 집에는 신앙의 향기는요 전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말로는요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한다라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표리부동한 그 신앙의 부조리한 것들을 자신의 자녀들도 따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람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요, 그 수다쟁이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은 밖에서 보면 성도이지만 집에서는 악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으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겠냐라는 것이죠. 한 교회 집사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함을 말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이 가정 안에서의 이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고, 믿음의 부모로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이 힘을 절제하고 또 입을 절제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짐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인 자신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로도 알려줘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때로는 힘을 써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말씀 안에 먼저 바로 서고, 내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여러분들은요, 가정 안에서 항상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갈 때는요, 항상 다짐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들어갈 때는요, 나는요, 먼저 된 자예요. 내가 먼저 믿었다면 먼저 된 자잖아요. 또 부모로서의 신앙의 부모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내 가정 안에 부모로서 내가 언제든지 내 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덕을 끼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신앙의 본을 그들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그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비난의 말들을, 교회를 비난하는 말들을 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오늘날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인지를 말했다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철로역정의 인물 가운데 수다쟁이를 그러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이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말합니다. 이 수다쟁이는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속여서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다쟁이의 그러한 사악한 생활, 행동, 그 모습들, 그 방식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뜨려지고 그들이 실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다쟁이가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실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인가?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에게는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문을 말씀하시죠? 천국 문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문을. 이 사람들은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도요 들어가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깝겠습니까? 본인들만 안 가면 되지 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의 문을 닫아버려서 못 들어가게 하냐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인을요 그들이 찾아서 자신들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녀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나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은 좋다라고 하고 청산유수것처럼 많은 말들을 하면서 다 옳은 소리를 하는데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무엇을 보고요?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그러한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요 안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요. 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분 보니까는 이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것 같다.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나중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이요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나안 교회에 그 성도님, 그분이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줬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 가서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정말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면 그게 누구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총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실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실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라고요?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했죠?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의 진정성은 지금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안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싹 관계 끊고 다시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뭐 선물도 줬는데 이제는 안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월 때 또 그때 가서 또 그러면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돼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삶이. 여러분들 항상 삶으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들이 거절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계속해서 삶으로 그들을 섬겨주심으로써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많은 공동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도 물론 듣고 따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행실을 뒤에서 보고 따른다라고 합니다. 다 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야 되겠다. 특히 가정 안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 가정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겠죠? 왜냐?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가정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가정 안에 들어가실 때 2번 다짐하셔야 돼요.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나는 신앙의 본을 삶으로 보이기 위해 가정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 나의 행실, 나의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못 알아줘서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늘 퍼주기만 하는데 늘 그것만 바라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전도자로 보내신 것 아니잖아요. 그들을 품으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사랑의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선한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삶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삶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